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가진 지식과 또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보는 이런 관점이 있는데요. 이런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다른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LA의 공원에 텐트가 쳐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한국의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미국은 캠핑의 나라야. 도심에 있는 공원에도 텐트를 치는구나. 역시 자유로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캠핑에 열정적이긴 한데 도심에 있는 공원까지 텐트를 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미국은 캠핑의 나라고 또 자유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지만 상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적도 지역에 사는 사람은 한방눈이 내리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혹한 극지방에 있는 사람은 뜨거운 햇빛 때문에 아스팔트가 녹아내리고 또 차 본닛에 계란을 올리면 후라이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요즘에는 어떤 정보나 영상을 통해 볼 수 있지만은 다른 지역에 있는 일, 다른 세계에 있는 일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는 특별히 우리가 더 알 수가 없는데요. 특별히 신앙의 세계는 말로 설명한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실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영적 세계는 그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야 되고 그것을 체험할 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열리느냐의 차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볼 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며 또 교회가 탄생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재현되어지고 또 체험되어야 될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약속하신 성령을 구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주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그 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이기 시작했고 또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성령을 기다렸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것 어떤 겁니까? 네, 같은 마음, 같은 기도 제목, 같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이들의 기도 제목, 이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각자 다른 기도 제목을 할 때가 있는데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더 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만이 자신들의 능력을 삼고자 했습니다. 또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기도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고 갈 곳이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려면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치 벼랑 끝에 서는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위에 아픈 사람들 보면요, 입맛이 없다고 합니다. 또 뭔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은요, 어떤 욕구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영혼이 목마름과 굶주림이 없다면 우리도 병든 것이 아닐까요?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는 이런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교회에 갖춘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구를 만들어서 기도를 했고, 전국에 기도원을 세워가며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만들어 새벽을 깨우고 철야 기도를 통하여서 밤을 새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모든 것을 갖췄는데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우습게 보는 시대가 되었고, 기도하는 것을 낭비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쁘고 이 복잡한 이 시대에 기도나 할 때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모인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것이 없었지만 오직 하나, 기도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집중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혼자 있으면 냉랭해지고 또 차가워지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요, 모이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면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늘의 능력을 입으면 오로지 기도에 집중할 때 하늘의 능력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약속하신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성령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면서 오순절이라 하는데요,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77절,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봄철 곡식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6월절은 또 오순절은 6월절, 또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미 이르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때가 찼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다릴 때는요,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르매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호련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호련히는 아무런 예고 없이
또 갑자기 일어난 일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징조가 있고 또 분위기가 무르익어야지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갑자기 예고 없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며 기다릴 때는 힘들고 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다리는 시간은 오래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입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는데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집중하는데요,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려면 하늘로부터 임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하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임해야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셨습니다. 먼저 성령이 임하면서 일어난 일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청각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급하고 강한 바람은 강력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바람은 숨, 호흡, 생기와 같은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환상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마른 뼈라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되었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기가 불어질 때에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고 말씀의 바람이 불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기력한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심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불이 임하면 사람의 더러운 것을 태웁니다. 그리고 차가운 사람을 뜨겁게 일으킵니다. 이 불이 강력한 것은 번지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한 번씩 캘리포니아 산불을 보면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서 뉴스를 들었을 때는 그냥 큰 불이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불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2020년 산불이 있었을 때 그 연기가 하늘을 덮어서 거의 3주간 하늘이 흐렸던 기억이 납니다. 불은 옮겨 붙고 번지기 때문에 주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평범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됩니다. 냉랭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 열정이 주위 사람들에게 옮겨져 갑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려면 뜨거운 사람을 만나야 된다 하는데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뜨거운 사람이 됩니다. 본문은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람과 불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불이 번지면 거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어져 나갔습니다. 장벽을 뛰어넘고 다른 곳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성령이 이끌며 우리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늘 그만하게 살아갔고 또 뻔한 인생을 살아갔던 자들이 성령에 이끌리면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실 때 과감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자 결국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 안에 가득 채워진 것을 밖으로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집사님 가운데 배드민턴을 정말 좋아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밤에 자러 누우면 그렇게 한답니다.
빨리 내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아침이 되어서 빨리 배드민턴을 치고 싶은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이 영적인 비결을 모르면은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적당히 믿어라 했지?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 눈에는 성령 충만함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편에 사도행전 2장 13절에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또 세술에 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그의 인생이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며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값지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 비결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제목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회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1장 8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 단계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서를 이야기하시는데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부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하려니까 지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교회 사역들이 항상 연말이 되면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교사를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리더를 이제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 쉬냐면요, 천국에 가서 쉬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섬겨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면 지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으로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힘이 나고 즐겁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힘드십니까? 지쳤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파편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에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경의 핵심을 관통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또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침없이 전합니다.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보면서 학문 없는 범인으로 여겼는데 그가 전하는 말씀에 모두 다 놀라고 있습니다. 성령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진리를 위해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어디가 바른 길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사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진리를 알면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누가 옆에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야기하지 않아도 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자식들 걱정이 많은데요, 애들이 꿈을 가져야 되는데,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데 이 걱정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히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문화와 사상을 거스리는 자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보는 눈빛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영적인 세계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 바로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살아가는 이 세계가 있지만 이 세계 이면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면의 세계,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영적인 세계에서 결정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현실 세계가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상위 세계, 차원 높은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참 잘 아는데요, 욥이 시험을 당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단이 온 땅을 두루 다니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죠.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모든 소유를 거두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욥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소유를 치니까 바로 이 땅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계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서 결정지어지니까 이 땅에 있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요, 이걸 위로하는 건지 책망하는 건지 말을 엄청나게 길게 하죠.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모든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의 뜻만이 분명해집니다. 성도는 지금 눈을 들어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뜻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를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관점에서 이스라엘 편,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요, 또 인본주의적인 그 관점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는데 주님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또 이 세상에 지금 이루어지는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혼란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영적인 권세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 참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이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니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이 잡힐 때 모두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이 대제사장의 뜰까지는 갔는데요. 여종에게 딱 걸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영적인 권세를 받고 사람들 앞에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한 일 때문에 공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주 세게 나갑니다. 그때 그 공회에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위협만 하고 놓아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세상이 너무나 거대하게 보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지만 이 세상을 볼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영적 권세를 받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영적 권세를 가졌고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영적 권세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오순절날에 임하신 한 역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 역사가 재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역사가 희미해져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두고 교회의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위기는 성령을 구하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없는 성도가 어찌 가능하며 성령이 없는 교회가 어찌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오로지 기도하며 힘쓰며 나아갔던 제자들처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만이 우리의 능력으로 삼겠다고 절박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적 권세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소서. 항상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르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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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